오늘은 저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벌써 한 20년 전에 요한복음 15장을 한 4번 정도 나누어서 락스칼리지의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성경 공부를 마치고 5명의 청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한 명은 교수가 되기를 원했고, 다른 한 명은 한국으로 돌아가서 금융계에 좀 CEO가 되고 싶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의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컴퓨터 스페셜리스트를 원했습니다. 이들과 대화를 하고 난 후에 제가 그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굉장히 단순한 질문 같은데, 제가 이 질문을 던지니까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친구는 일주일 있다가, 어떤 친구는 2주 있다가, 어떤 친구는 한 달 있다가 다시 왔습니다.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았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자기들이 원했던 꿈과 비전대로 교수가 되었고, 의사가 되었고, 한국에 돌아가서 CEO가 되었고, 이 말씀을 지금 20년 후에 다시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느끼는 게 참 많았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전남 고성에서 한 농부가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 한 포도나무에 3,000송이의 포도나무가 열린 것을 보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나도 한번 이런 포도나무를 키워야 되겠다. 포도나무 하나에서 2,000송이가 열린답니다. 제가 이게 정말 맞는 얘기인지 유튜브에 올라온 건데, 그거를 반복해서 10번을 봤습니다. 거름을 콩비지로 주고 대나무 톱밥을 사용하고 필요한 것을 10개 이상의 퇴비를 섞고, 당도가 떨어질까봐 보통 한 그루에서 40송에서 50송이가 생기는데 한 40배에서 50배 열린 거잖아요.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원하는 대로 내가 이루어 주시겠다.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더 많이 맺게 해주겠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보시면 열매를 많이 맺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시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아랍에미레이트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작전 수행하고 있는 해군 장병 하나를 이렇게 안아주는 장면이 KBS 뉴스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뭘 대단한 일이라고. 근데 대통령은 하는 일 하나하나마다 카메라맨들이 다 쫓아다닙니다. 대통령이 일반 병을 안아준 것이 굉장히 뉴스거리가 됐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 속에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이란 몸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이렇게 같이 앉아 계신 분들 있는데 어떤 집사님 가정은 30년 사셨고 저도 벌써 한 23년 30년 40년 이제 부부가 이게 하나가 됩니까? 이게 마음이 맞으면 하나인데 마음이 안 맞으면 둘일 뿐만 아니라 여럿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럿이. 그래서 탈무드에 보시면 머리는 둘이고 몸체는 하나고 팔도 내시고 다리도 내신 것. 이게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옆에 있는 자매가 이렇게 꼬집어 주면 무서워서 못 꼬집습니다. 내가 꼬집었을 때 내 아내가 아프면 그건 분명히 하나입니다. 근데 40년을 살아도 50년을 살아도 내가 아파도 아내는 잘 안 아픕니다. 그런 건 둘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아픔보다도 더 아파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뿐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가 잘 아는 철로역정이라는 책에 그런 표현을 씁니다. 존 버년이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가하실 때 우리가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열매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는 그 믿음으로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믿음을 그대로 실천했느냐 하는 것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낭만파 시인 바이런이 젊은 귀족이요 천재적인 시인인데 사격의 총알하고 이야기하는데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어갑니다. 그의 마지막 고백은 마지막 유언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언젠가는 이 세상을 마지막 마무리를 져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말 한마디를 뭐라고 하고 싶으십니까? 이분은 말라빠진 낙엽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이 남은 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았느냐라고 하지만 정작 본인은 벌레 같은 인생 살았다. 나에게 남은 것이 하나 이 땅에 오직 슬픔과 고독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포도나무, 이제 우리나라 기후도 바뀌어 갑니다. 아열대성으로 바뀌어 갑니다. 몇 년만 지나면 20년대 되면 사과를 강원도 지방에서만 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포도는 열매를 맺고 나면 2, 3주 안에 다 따야 됩니다. 아니면 그냥 다 떨어집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포도는 심은 지 3년이 지나야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포도는 가지에서 새로운 순이 나야만 그 새순에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어쩌면 꽃이 없는 유일한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새순이 나야지만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근데 이 포도나무가 아무리 많은 2000송이 이상의 포도를 맺더라도 가지를 싹둑 잘라버리면 그 포도는 다 썩어버리게 됩니다. 이 설교를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이
포도는 붙어있기만 하면, 가지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예수님에게만 붙어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흥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열매를 반드시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파리가 캐나다 토론토까지 왔다. 칼기에 붙어서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파리도 서울에 있는 파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붙어만 있으면 저 천국에까지 못 가겠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고구마하고 감자 이렇게 캐보십시오. 밑에서 줄눈이 다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붙어 있어도 열매가 없다면 어쩌면 그 진액이 열매에게 오지 못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 보십시다. 여러분의 인생이 20년, 40년, 60년, 70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열매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면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열매가 없는 것은 2절에 그런 가지는 잘라버려야지만 그 다음에 새로운 가지가 나와서 열매를 만들 수 있다. 열매가 없으면 반드시 잘려져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크든지 작든지 실하든지 허하든지 분명히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없다는 것은 진액이 오지 않고 막혀 있다는 겁니다. 혈관이 머리에서 막히면 그게 뇌출혈입니다. 심장에서 막히면 심장에서 이상이 와서 하트택이 옵니다. 에너지가 흘러야 되는데 흐르지 않으면 하늘로부터 생명의 생명들이 흘러서 우리에게 와야 되는데 흘러오지 않으면 살아있는데 죽어있는 인생이다. 생명이 없다. 걸어다니는 시체다. 지금 막힌 것이 있다면 뚫어야 되고 그리고 분명히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다면 이게 지금 다른 나무에 붙어있는 겁니다. 들포도 나무에 붙어있는 겁니다. 다른 데 보시면 이거를 가시열매 또는 무화과 열무가 아닌 엉겅퀴에 붙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갈매나무라고 하는 건 포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먹으면 아주 씁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도 만나보면 제가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만나면 만날수록 이게 단 사람이 있어요. 호감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은 만나면 만날수록 비린내가 난답니다. 그 만날수록 싹 지워버리는 지우개 같은 인생도 있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다른 사람의 눈물을 싹 닦아주는 인생이 있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열매라는 것은 곧 행위입니다. 목적이고 본 뜻을 이야기합니다. 종자와 열매는 보통 같습니다. 열매가 맺혀진 것을 보면서 그 뿌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썩은 나무에서는 썩은 열매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포도나무에서는 좋은 포도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농부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당도가 떨어질까봐 거기에다 특별한 거름을 주었는데 고룡토 지장수라고 하는 것과 전복 껍질을 갈아서 주면 당도가 안 떨어진답니다. 우리 표현으로 바꾸면 그런 겁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내 말을 들으면 너희가 깨끗
끝이 되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생각과 가치관, 이게 생명이 있는 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것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우리의 생명과 영혼이 살아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난주에 리포트라고 하는 미 대사, 그죠? 20몇 센치, 22cm짜리 칼을 가지고 와서 얼굴을 흉터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 팔을 또 그 큰 칼로 막.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가 그거는 면도칼로 이렇게 걷는데 이거는 뭐 20몇 센치 칼로 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 또 얘기가 유해를 했던 그 김기종이라는 분이 그런 미안하다. 내가 그렇게 많이 다칠 줄 몰랐다. 제가 그 현장을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참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번 이렇게 근 게 아니라 가서 계속 이렇게 위해를 가해놓고 그건 의도적인 거거든요. 칼을 준비한 것은 이미 의도가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일본 대사에게 그 벽돌 던진 사람입니다. 옛날에 88년도에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빙자해서 매스컴에 자기를 드러낸 사람입니다. 이게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겁니다. 내가 가장 핵심 가치로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지금 행동으로 나오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걸 진액이다라고도 얘기하고 좀 더 얘기하면 가치관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생아가 25%가 넘습니다. 나는 있는데 아버지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를 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내 생각과 이 머릿속에 있으면 사상입니다. 밖으로 나오면 말입니다. 움직이면 행동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못해서 반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게 이게 잘못되어 있는 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어른들에게는 존대를 해야 됩니다. 어른을 높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높일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 앞에서는 적어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최고이시고 나의 살아가는 이 행동과 말을 통해서 천지의 주제신이 하나님이 가장 높임을 받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생명의 주관자고 생명의 원천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진액이 안 오는 거예요. 생명이 안 오니까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데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안 될 말과 행동에 큰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장 원인되는 이 사실만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교만과 허영이다. 이 안에서부터 자꾸 나를 높이는 거예요. 세상 떠날 때 보면 모습이 다 똑같잖아요. 목회자들은 임종을 많이 지켜보기 때문에 그분이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도 다 두고 떠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인정받고 싶어도 물론 사람들은 인정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 이 목회자가요 장례식 가면 사람들은 많은데 정말 쓸쓸한 장례식이 있어요. 그 참 이상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 장례식은 이렇게 쓸쓸할까? 정말 외롭고 아픕니다. 근데 어느 장례식에 가면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마음이 푸근해요.
그러면 자꾸 물어보게 됩니다. 이분은 사실 때 평소에 어떻게 살아오신 분입니까? 하나님의 품에 안긴 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지지난주에 설교한 예수님 발 씻는 장면은 사랑에 대한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너희들이 사랑하는데 오늘 뒷부분도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사랑을 알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적으로 느끼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많은 열매를 맺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요담주에 할 것은 성령의 사역 내지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칼리티가 잠 못 이루는 밤에서 그 책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찾는 것이고 케르케고르가 이 22살에서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온 세상이 무너진다 해도 내가 꽉 붙들고 놓을 수 없는 그 하나 내가 그것을 위하여 살고 그것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사명을 찾을 수 있다면 나는 내 인생을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 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지금 열매가 없습니까? 내 나무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허영이나 거짓이나 변명은 이것을 아니다라고 얘기해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열매가 없습니다. 참포도 나무에서는 참포도가 열립니다. 아니면 주인이 잘라버리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서 지금 들포도가 열리고 있는 것은 내 나무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잘라서 참포도 나무에게 접붙임을 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참포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되어서 참 진액과 참 생명을 얻어서 생명의 포도나무 열리는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합니다. 인간 최대의 존엄성은 주도권이 아니라 반응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씨앗을 뿌릴 때 우리는 씨앗의 열매를 맺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듣는 것 뿐입니다. 선한 열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출생하고 말씀으로 성장하고 말씀으로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미우주 나사에서 일하는 해놀드 힐이라고 하는 이 천재 과학자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슈퍼컴퓨터 가지고 인류 역사를 다 조사해봤더니 시간이 2번 사라졌답니다. 40분과 또 다른 시간이 사라졌답니다. 왕하 20장 9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암에 걸렸습니다.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가 나와서 묻습니다. 저 해를 멈추게 할까요? 앞으로 가게 할까요? 뒤로 가게 할까요? 10도를 머물게 해라. 360도에 10도 곱하기 24시간 그리고 60분 하면 딱 40분입니다. 40분이 사라졌대요. 또다시 사라진 시간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막 정복해 들어갈 때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와서 계속 괴롭힙니다. 그럴 때 해가 멈추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연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우연히 나온 것 같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기를 원한다. 포도나무의 진액을 받지 않고는 누구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붙어 있는 자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리더가 사자의 심장을 가져라 하는 책에 보면 한옥 목사님 쓴 책인데 거기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하루아침에 서거했을 때 트루만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딱 갑자기 대통령이 됩니다. 그럴 때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준비 안 된 내가 대통령이 되니까 얼마나 많은 온 천하에 있는 그 모든 혹성과 별들이 자기에게 다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딱 한마디를 합니다. 만약 여러분 인생에 한 번이라도 기도한다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주에 예수님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살아가십시오. 이게 포도나무의 진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심장과 마음속에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은 날들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나무가 되어서 많은 열매, 많은 포도나무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